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금요일날 밤에 이곳에 시간을 구별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2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좀 기지개 좀 펴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됩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라서 한 10여 명 정도 그 수련장에 가셨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이 예배 참석하고, 오늘 두 군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 하나 빠졌네. 메뉴에 있네. 왕대, 왕국의 군대, 왕대, 다대, 다윗의 군대, 기대, 기도의 군대. 오늘은 3중 기도 세트. 이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를 중요한 기도를 깨달은 게 있어서 그 세 가지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낸 느낌으로. 어쨌든 세 개 기도 세트 중에 하나는 꼭 말씀드리려니까 꼭 잘 끝에 나오니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벽의 이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 빨리 넘어가 갖고 하나의 중요한 주제 하나를 못한 게 있어서 오늘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113편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만 읽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이야기를 했죠. 예, 새벽 이슬이란 게 이슬은 개수가 많다라고 했고, 이건 제가 깨달은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1600년대인가 700년대 매튜 헨리라는 기독교의 사상 매우 유명한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만 좋아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교사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죠. 그분이 제가 알기로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새벽 이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슬은 많다. 두 번째, 이슬은 메마른 것을 적시는 탁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 공간에 사람들이 서로 찢고 뽑고 싸워갖고 막 드라이, 사람이 여러분 싸우면 공간 안에 있는 영의 분위기가 드라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푸석푸석한 상태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래 싹 들어가면, 물기가 많은 내가 싹 들어가면은 물은 싹 이게 흡수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는 사라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축축해지는, 습기가 윤기가 있고 윤택해지는 그런 탁월한 존재가 새벽 이슬이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 청년들이 한다. 그럼 노년들은 배제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청년이죠. 나는 요즘, 저는 늙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 늙어가지요? 아니, 젊어간다. 젊은 플러스 늙어, 두 개 합쳐서 젊어간다. 한국어가 지구상의 언어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아니죠. 다른 언어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여기 이슬이란 말은 탁월함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깨끗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깨끗함과 탁월함을 동시에 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깨끗해, 순박해, 근데 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기능이 없습니다. 기술이 없고 기능이 없고 역량이 없고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바보처럼 순박해. 쓰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만은, 성경에 이 이슬은 자신의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탁월함, 여기서 탁월함은 전교 1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능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이 탁월함하고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 깨끗함, 이건 어떻게 보면 열매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능이죠. 자, 나에게 치료하는 기능이 임했습니다. 손을 대면 다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 기능이 온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죠. 다음에 시간 되면 이걸 또 말씀드리겠는데, 기능을 갖고 사용하면 상급이 있습니까? 내 기능이 아니야. 이거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기능이 내 몸에 부착됐습니다. 장착됐습니다. 그 기능 갖고 이거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갖고 사용해도 상급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장착해 주신 어떤 영적인 기능 갖고 사역하는 것도 열매와 상급이, 어떤 상급이 있다면,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있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기쁨, 희락, 이런 열매들 말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내 몸에서 빚어낼 때에 그것은 내가 예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은 것보다 못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인식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다면 오늘을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기능이 와서 어떤 것을 잘하는 상급보다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면서 열매를 빚어내면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가 빚어지는 그 열매가 실제로 상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기능 아닌 거, 하나님이 준 기능,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 갖고 누가 못합니까? 치유의 은사가 확 20톤 정도 부어져서 그럼 손만 대면 다 낫는데, 그건 뭐 다 할 수 있죠. 기능이 부어지면 누구든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능이 부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입니까? 네가 적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도다. 어느 교회죠? 제가 알기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 교회와 이 개인에게 능력을 많이 주지 않았어. 근데 능력을 2,000개 준 사람보다 능력을 5개밖에 못 받았는데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드러냈다. 누가 상급이 클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성경적으로 교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탁월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은 마음이고 태도죠. 성질입니다. 성격과 성품과 기능은 같이 간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간다라고 했던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있을까요? 지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 구절 중에 탁월함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태도나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가짐, 이게 두 개가 같이 간다는 내용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다 있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보죠. 시편 78편 72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78편 72절에 시편 78편 72절, 이 다윗 구절이죠. 오늘 우리는 계속 다윗의 군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이렇게 목양할 때 두 가지로 했다. 하나는 그 손의 공교함, 스킬, 테크닉, 기술, 기능. 그러니까 이제 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는 뜻이죠. 기능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도 여러분 직원을 쓸 때 누구를 쓸까요? 기능만 잘하는 사람? 환상만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쓸까요? 여러분, 그렇게 써서 교회가 망한 교회를 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지요. 기능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은 어릴 때 받을 수도 있고, 세례요한처럼 엄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방언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순서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순서도 계시되어 있다고 했죠. 마음의 성실함이 먼저입니까? 그 손의 공교함 테크닉이 먼저입니까? 마음의 성실함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으면 소금과 빛인 거지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이 순서 바꿔서 헷갈린 사람 많죠? 나는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될 거야. 본인은 더러우면서. 하나님 분명히 당신 보고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네 존재가 깨끗해진 소금과 같은 죄를 이기는, 더 이상 네 인생을 부패시키지 않는 소금과 같은 정결한 존재가 되었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에서 비추라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술 퍼마시고 엄난 동영상 보고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하면서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소금과 빛이라고 했지, 여러분들 보고 빛으로 먼저 나서라고 주님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금과 같은 됨됨이가 되라. 그 다음에 빛의 사역을 하라. 그거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입니다. 네 마음에 성실함, 됨됨이가 있냐? 인간 됐냐는 겁니다. 네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고, 네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됐나? 네가 네 탐심과 정욕과 욕심을 버려보았나? 네가 주를 위해서 10만이라도 써본 적 있나? 매주 당신이 드리는 헌금 금액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얼마나? 1,000원 내나? 아직도 1,000원 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이 왔거든요. 도대체 주일날 헌금 얼마나 내야 되나? 내한테 질문이 온 겁니다. 1,000원 내면 안 되나? 근데 우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80년, 81년도, 2년도에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이 1,000원 헌금했거든요. 그로부터 82년부터 지금까지 92년, 92년, 1002년, 1020, 한 3, 40년 분명히 물가는 상승했는데, 물가 상승분을 곱하기를 안 해요. 곱하기를. 요즘 1,000원짜리로 오징어 땅콩 담을 수 있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000원 갖고 나가면 그때 오징어 땅콩 150원, 200원, 짜장면 150원, 200원 이래 할 때 아닙니까? 그때 1,000원하고 지금 1,000원하고 가치가 같습니까? 우리의 됨됨이가, 저 헌금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됨됨이가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내 돈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10만 원이라도 주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빛이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해서 언어도단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기독교를 그렇게 허접한 종교로 하락시키지 마라. 주님의 길을 그렇게 허접하게 하락시키지 마라. 어쨌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탁월함 플러스. 그럼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신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구절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이거 신약 성경 찾아내면 여러분 이제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분위기 좋네요. 다 같이 떨어져 이렇게 앉은 걸 보니까 지난번에 떠들어서 뭔가 집에서 약간의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친구 어디 갔습니까? 항상 얘기 안 던 친구 어디 갔습니까?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수련회. 아니 우리 교회 유초등부 수련회로 만족이 안 돼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 수련회 이번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그 영혼이 갈급함이 너무 커. 어느 교회 수련회 갔습니까? 빨리 이야기해라. 빨리 이야기해라고. 주의 사랑교회, 이건 또 무슨 교회입니까? 주사랑교회? 주의 길교. 주의 길교는 제가 아는 주의 길교. 이런 충격적인 일을 미리 말씀 안 해주시고 이게 녹음이 되게 해서 주의 길교회 박영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게 해서 저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저희 오늘 설교를 꼭 주의 길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갈 수 있죠. 뭐 갈 수 있다.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그래 따로 안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오늘 퀴즈 나갑니다. 퀴즈 좀 주십.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구주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다고 다른 바울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건 아니고, 바울의 말씀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의 말씀은 어려워서 억지로 풀다가, 바울의 서신서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바울 서신서하고 성경 복음서가 충돌되는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모르겠거든 예수님의 말씀부터 잡으십시오. 그래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를 들어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탁월함과 거룩함이 나와 있는지. 탁월함 나와 있죠. 너는 뱀같이 지혜로라. 이거 탁월함 아닙니까? 어느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영역에 역량이 필요하다. 기능이, 설교를 하려면 스피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타를 찬양 인도하려면 기타를 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또 그것만 다 합니까? 아니죠. 순결함은 뭡니까? 마음의 태도. 그 마음에 깨끗한가 더러운가, 마음의 상태, 인간 됨됨이, 두 가지 가치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벗어나면 안 돼. 나는 마음만 착할게요, 다른 건 못해도, 그래 하면 안 된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어쨌든 뭐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어야죠. 목소리도 좀 관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때 목소리가 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 나쁜 편도 아니거든요. 제 목소리는.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 주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다 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흥사 70년대 80년대 부흥사 보면 목소리 애들 안 좋은 신학교 들어오면은 목소리 뚜루로 산으로 데리고 가죠. 산으로 데려가서 막 소나무 하나 이렇게 흔들면서 통성으로 이렇게 돼서 목소리 바뀌게 만듭니다. 그때 그 보이스를 홀리 보이스라고 했거든. 근데 그건 너무 조금 너무 과유불급이라,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로 바꿔놓고 내려오고, 이 목소리가 되면 홀리 보이스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나 좀 약간 너무 어색하죠 이것도. 그런데 그 중심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목소리 바꿔서 설교해 볼까요? 웃지? 와, 이래 목사가 이렇게 경망스럽노? 목소리 톤이 왜 저래? 예수님 믿고 싶었는데 목사 목소리 들으니까 짜증난다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우리 저쪽 교회에서 세워졌을 때 제 이름이 윤씨라는 성 때문에 교회를 나간 분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내 성을 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이가 한 60대 되는 분인데,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윤호입니다. 예,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윤씨를 싫어한대. 우리 교회 얼마나 윤씨 많은데, 윤미남, 다 윤인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교회 윤씨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결국 그 물어봤죠. 찾아가서 물어. 왜 윤씨가 안 돼? 패비 윤씨 때문에 안 돼. 자기는 패비 윤씨를 싫어한다. 패비 윤씨 안 돼. 여러분이 웃긴 내용이에요. 싫어합니다 이게. 어제 그거 나가도 그 성 때문에 나갑니까? 그게 죄입니까? 나 김씨라면 좋을까요? 김호? 좋습니까? 느낌이 억수로 그 어감 안 좋죠. 김호 목사님. 최호는 다 안 좋습니다. 최호. 그리고 윤호니가 조금 들을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네 어떤 영역 가운데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어떤 깨끗한 거룩한 인간 됨됨이도 있어야 돼.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뱀 같은 지혜로움은 주님이 한 방이 주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인간 됨됨이는 평생 걸리거든요. 뭐가 상급이 큽니까? 평생 내 모습 가운데 비둘기 같은 부드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 속에는 독수리만 나와. 독수리 화! 아니 사자. 내 모습은 사자이면 독수리. 분명히 여러분 여기는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보낼 때는 비둘기처럼 온유한 존재로 들어가라. 뭐 메시지야 세게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존재 자체는 부드러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 됨됨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비둘기하고 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이제 퀴즈 나가요. 퀴즈. 자, 비둘기, 뱀하고 비둘기. 뱀 잘 보입니까? 예. 불 안 꺼도 되겠죠? 그 다음 비둘기. 자, 이게 예수님 비유한 겁니다. 자, 이제 퀴즈를 내죠. 뱀 반대는 무슨 동물일까? 뱀은 여러분 억수로 지혜로 성경의 창세기에 매우 간교하다. 영어 성경으로는 more crafty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매우 그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에게는 엄청난 지혜를 주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런 기능은 그들을 교만케 했습니다. 지혜면 지혜, 환상이면 환상, 예언이면 예언, 이런 게 오면 일단 인간 교만해진다니까요. 그 얘가 뱀입니다. 뱀에게 여러분 하마와 돼지나 개에게 없는 지혜를, 심지어는 말을 하는 앵무새보다 더 강력한 지혜를 뱀에게 퍼부어줬더니 죄 짓는 도구가 되었다니까. 사탄이 뱀을 사용했죠. 사탄이 왜 하마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사용하려 해도 약간 머리가 있어야 돼. 너무 티미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강력한 애, 얘가 신천지를 갔다 왔어. 신천지인지 모르고 예배 실컷 드리고 왔어. 아무 그 신천지에 있는 목사와 전도사 계회를 회신 못 시키는 겁니다. 너무 우둔해서. 그 다시 거기서 살아나와. 그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 갔다가 온 애들 많거든요. 통일교 갔다가 초막절 갔다가 밥만 먹고 왔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거든. 왜냐면 그는 걔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안 들은 애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잠만 자니까 초막절 거기 가도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오는 겁니다. 사탄이 쓰고 싶어도 머리가 좀 똑똑해야 된다니까요. 하마나 개돼지 이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똘똘하게 보이는 거, 뱀, 와 똘똘하네. 이놈 사용해서 아담을 쏟아 먹었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당신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뱀의 자리로 전락하지요. 그럼 그 기능 갖고 지옥 갑니다. 환상 예언 기능 갖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능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됨됨이를 중요시. 자, 그런데 질문이 뭐냐? 여러분 뱀은 이제 지혜롭다라는 격의 이제 동물 상징 동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둔한 동물의 상징이 뭘까요? 어떤 동물을 보통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 동물은 우둔하다 이걸 알아맞추는 겁니다. 알아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예. 우둔한 동물. 예, 곰. 맞췄습니다. 예. 그 옛날에 기도하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 기도하고 이제 그 간식을 샀지 않습니까? 그때 닭다리하고 아폴로를 샀었는데 그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닭다리를 받은 친구가 가장 자기가 좋아했던 간식 과자가 닭다리였답니다. 와, 그 정말 놀라운 일치죠. 자, 곰입니다. 곰 한번 보겠습니다. 곰.
약간 딱 보는 순간 뭔가 해볼래 하서 저 뭔가 내가 이거 고민 사진을 보고 일단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사람이 혀가 나면 항상 좀 희미하게 보거든. 이래 뭐 우리 보고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한 열방으로 보낼 때 곰처럼 티메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성경에 더 정확한 성경에는 뱀보다 지혜로워라는 뜻이었습니다. 뱀은 여러분들 사탄의 상징이죠. 왜 우리가 뱀보다 사탄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뱀보다 월등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보다 머리가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뱀보다 사탄보다 뛰어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티미한 인간이 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걸 믿습니다. 공부를 뭐 전교 꼴등의 설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일단 성령이 들어오면 사람이 총명해진다니까요. 눈빛이 또록또록해지고 말이 빠릿빠릿해지고. 그거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둘기 반대말. 비둘기 반대말이 아니고 비둘기는 순결과 깨끗함을 상징하죠. 그러면 음란과 불륜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예, 맞춤이 이거. 음란과 불륜을 상징하는 동물. 자, 돼지.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새 중에 대머리 독수리 됐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조류 이름. 예. 힌트. 옛날에 우리 때 이런 남자 그 나이트클럽에 많았었는데 사모님 뭐뭐 한 마리 키우세요. 이거. 예. 제비. 예. 하늘이 와 진짜 막 나무라.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간식 이래 많이 이게 퀴즈 맞출 때 거의 이 집안이 거의 한 90% 이상 다 갖고 왔습니다. 일단 쪽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다 떨어지더라고 항상. 자, 보겠습니다. 제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비가 제비족이다. 뭐 이런 사모님 뭐 이런 그 앞에 나는 그 방금 제가 말했는데 사모님은 교회 사모 아닙니다. 그냥 나이트 클럽에서는 그런 이상한 나이트 클럽에 놀러 오는 그 사모들이 있다니까 화장 떡칠해가. 난 그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서면에서 살았는데 서면에서 식당 할 때 그 앞에 그 나이트클럽 이런 거 밤마다 막 베이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화장 떡칠해가 들어가는 분들 많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비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인간 됨됨이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깨끗함이다라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쇠그릇, 철그릇 다 있을 수 있다. 깨끗한 거 쓴다. 동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쓴다. 금그릇인데 더럽다 안 쓴다. 이게 비둘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뱀 안에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너는 총명해진다. 확인해 보죠. 정말 맞는지. 이사야 1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님은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는 영이시죠. 여호와의 신 성령을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신의 특징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6개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까지 지금 총 6개인데 6개 중에 5개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아이들이 총명해져야 된다니까요. 비리비리 해지면 안 된다. 성령이 임하면 총명해집니다. 이미 총명하다고 하는군요. 나는 이미 총명해요.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이 총명해지고 재능도 많아지고 이렇게 좌지하죠. 꼭 공부 전교 1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고 재능 받고 이래 총명해지는 것은 탁월함이거든요. 이 탁월함 플러스 비둘기 같은 깨끗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뭘 맞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내 입과 내 영이 다르게 지금 이성으로 지금 듀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뭐냐? 뱀 비둘기 아까 곰제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뱀 비둘기 곰제비 요거를 조합을 4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등, 2등, 3등, 4등 중에 4등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것 중에 조합을 할게요. 1등이 뭐냐? 가장 좋은 거는 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진 사람이 1등입니다. 자, 2등은 뭘까요? 곰 같은 우두남을 가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어가 천국 간 사람 있죠. 그 사람 성경 보면 기능과 은사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은사도 없었다니. 그 사람은 곰 같은 맨날 그 부자 집 앞에서 모욕을 주는데 모욕 맞으면서 그 기아장으로 벅벅 끓으면서 밥 떨어지는 거 주워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없어. 이 사람 곰이라 곰. 근데 여러분, 이 친구는 뭐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으니까 간음을 할 수 있습니까? 온몸에 지금 고름이 나는데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합니까? 그러니까 몸에 병 들면 간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몸에 병 들어서 간음 안 하는 그 나은 사람은 몸에 병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1등은 뱀이면서 비둘기 1등, 2등은 곰이면서 비둘기입니다. 그 다음 3등, 4등은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4등이 뭘까요? 맨 밑에가 뭘까요? 지금 2개 남았거든요. 뭡니까? 곰이면서 제비가 남아있죠. 그리고 뱀이면서 제비가 남아있죠. 헷갈립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 정도 갖고. 이게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총명이 없는 겁니다. 좀 성령이 임해서 총명이 있어야 돼요. 곰하고 제비가 꼴등일까요? 뱀하고 제비가 꼴등일까요? 요거를 맞추면 진짜 총명한 인간입니다. 꼴등이 뭘까요? 곰의 우둔함을 가지면서 제비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꼴등일까요? 뱀처럼 내가 다 헷갈렸다 지금. 소리. 곰처럼 곰은 바본데 제비는 깨끗하죠. 진짜 헷갈려. 내가 막 헷갈리려고. 자,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곰 제비, 뱀 제비, 누가 꼴등일까요? 야, 그거를 지금 올리면 어떻게 하니?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비는 음란이라 그랬죠. 음란한 자에게 뱀처럼 지혜가 오면 그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인간들은 지혜가 없는 게 그에게 복이라. 히틀러, 시진핑, 마오쩌둥, 모태통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중국 수백만 명 죽은 사람이죠.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지혜가 임했다면, 뱀 같은 지혜가 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4등이 뱀과 제비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은사는 있어. 근데 너무 음란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안 쓰시는 사람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맞춘 사람 없죠? 2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시길 소망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했던 내용도 나 동의할 수 없어.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되게 좀 해줘. 해드리죠. 마태복음 7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이 새벽 이슬 그 탁월함과 깨끗함의 영역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하나. 그게 왜 더 확대됐어요? 지금 없애달라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줄였다 늘리다 이것도 본인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열매가 뭐죠?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기능으로,
그들의 은사로 그들을 체크하기 시작하면 너 당한다. 너 분별 못하게 될 거야. 예언을 잘한다고, 환상을 잘 본다고, 치유를 잘한다고 그는 월등한 인간이다. 천만의 말씀. 그들의 기능으로 그들을 판가름하지 말고 그들의 이 삶의 됨됨의 열매로 그들을 판가름하라. 이게 우리 구주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를 하나 딱 드려야 되는데, 철봉 잘하는 사람이죠. 철봉 이 사람 하면 20개씩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 사람 그날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해서 그 다음날 철봉 20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철봉 20개 한다니까요. 봐봐. 그가 갖고 있는 기능이 죄를 하나 지었다라고 해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썩는 거라니까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 오늘 간음했어. 그럼 내일은 내가 오늘 어제 간음했기 때문에 내일 수학 문제 못 풀까요? 수학 문제 풉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수학 문제를 푸는 그 기능만을 봤을 때는 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전날 간음했잖아. 이게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로 체크가 불가능하다. 기능으로 체크가 불가능하다. 환상자, 여러분 제가 환상 잘 본다. 예언 음성을 잘 들어. 그래도 내가 오늘 대판 쌓았어. 그 다음날 환상 그대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내가 오늘 방언하는데 내가 사기 쳐먹었어. 그 다음날 방언 되거든요. 기능은 갖고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은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오래 갑니다. 그런 거로 헷갈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떤 기능을 잘 사용하고 안 하고로 헷갈리지 말고, 간음해도 환상 보고 간음해도 내일 예언할 수 있다라니까요. 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간음해도 설교할 수 있다라니까요. 간음해도 찬양한 인도할 수 있고, 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 그 존재를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삶의 됨됨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옳다니까요. 기능 마태복음 7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7장 16절부터 중간에 쭉 읽어보면, 주여 저는 예언사역한 선지자 노릇 예언사역하였나이다. 주여 저는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축사사역했나이다. 이 두 사역자가 전형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주님 제가 귀신 쫓아내고요, 제가 예언했습니다. 난 니 모르는데 니의 열매가 사탄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 맨날 싸우고 찢고 뽑고 맨날 이상한 열매만 다 이래 맺히니까 니는 내 가지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야. 포도나무 열매가 안 맺었잖아. 기능은 있었죠. 저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저는 축사사역했는데요, 축사라는 기능을 받아서 축사사역했고요, 예언이란 기능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거는 누구나 주면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능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심판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했던 말, 했던 어떤 눈빛, 했던 액션, 어떤 행동들 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당신을 심판한다 했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역자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요 40일 금식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음란 비디오 보면 무슨 아무 땡인데 망고, 그것으로 그냥 소멸 내려버리는 건데, 저는요 10억 헌금했는데요, 헌금하고 네 자랑하면 달았잖아. 내 10억 헌금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만 남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주제를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지금 원래 본문이 이거 있죠. 뽕나무 소리 이거 제가 3주 전부터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뽕나무 소리의 의미를 이야기해야지. 오늘도 내가 지금 결단하고 오늘은 무조건 이 뽕나무 소리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지금 40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거 지금 기도 3종 세트 중에 하나도 지금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3종 세트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뽕나무 소리는 다음 주에 또 미루도록, 이거 한 달 동안 미뤄졌습니다. 네, 뽕나무 소리는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뽕나무 소리가 뭐가 중요하노? 중요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일단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을 펴놓고 그 릭 조이너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제가 잘못 언급해 드렸거든요. 릭 조이너 잘 아시죠? 그 모닝스타. 뭐는 조금 성령 쪽에 약간 치우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쪽에서 좀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 이야기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하기 전에 탁월해진 사람은 거의 다 타락했다. 자기가 평생을 사역해 본 결론이었습니다. 겸손을 얻기 전에 역량을 얻은 자들, 겸손을 얻기 전에 기능을 얻은 자들, 겸손을 얻기 전에 은사나 탁월한 재능을 얻은 자들은 거의 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 됨됨이야 이 은사와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리고, 그러나 은사가 좀 늦게 오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겸손이라는 사람 됨됨이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이 성령세계에 오래 발을 담궜던 목사님의 조언이라면, 여러분 이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 엄청난 역량과 영적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약간 교만한 것 같아. 내 스스로 내가 알잖아요, 내가 교만한 거. 그럼 여러분 그 기능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몰래 쓰는 게 좋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 대대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 넘어져 자빠지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누가복음 16장 20절로 이 새벽 있을 내용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기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한 건 없거든요. 돈도 없으니까 구제도 못했지. 그렇죠? 빌어먹는 거지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 시대 때 나사로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었고,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거는 실제 이 나사로가 존재하는 인물이었고, 그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그 사후세계를 예수님이 언급한 것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라니까요. 부자는 지옥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게 뭡니까? 한번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 천국 갔죠. 그럼 이 사람 한 게 뭔데? 한번 봅시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고, 헌대는 종양인데 고름인데, 온몸에 고름이 들어서 앓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 도대체 뭐 했는데?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자존심도 없나?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고, 그럼 그 친구도 없네요. 이 거지 나사로의 친구는 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지가 한 게 뭘까요? 이 거지가 잘한, 아까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난다면, 하나는 사람 됨됨이, 하나는 기능. 이 사람은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기능은 제로 상태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뭡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 뽑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의 총명이 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지 나사로 두 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뭐를 맺었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깨달으면서 아하, 맞네. 이 거지 나사로는 열매를 맺은 사람이 맞다. 열매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알죠? 자,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8절에서 10절.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하고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인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온몸이 고름이 나서, 고름이 여러분 약간 이렇게 약간 빨갛게 살이 변하면 엄청 간지럽거든요. 그 고름 부위가, 그 고름 부위를 엄청나게 끓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벽돌로 그냥 끌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군대에서 발바닥에 무좀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가 벽돌을 막 도로로 막 끌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건지럽더라고. 피가 나도록.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욥의 고통을 약간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참, 이것도 생각나네. 그 우리 군대에서 자면 침상 모서리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 막 이래 끌고 가. 자다 너무 끌고 간지러워갖고. 그 군대에서는 무좀약도 잘 안 준다 아닙니까? 기와조각을 가지라 몸을 끌고 있었다. 이때 한 여자가 나타나죠. 욥의 와이프입니다.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마음의 태도를 지키네요. 인간 됨됨이를 지킵니까? 정신 차리소. 야! 야! 이건 좀 이제 여자처럼 해야 되겠네.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이런 여자가 되지 마십시오. 평생에. 남자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 이 여자가 했던 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세상에 이 여자의 말을 들으라고. 10절에 그가 가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하나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앙을 받지 아니하려. 욥이 입술로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몇 수년간 이렇게 기아장 끌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성경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할렐루야죠. 그가 맺었던 첫 번째 열매, 입술로 주를 구주를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욥도 그렇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괜찮다.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재앙도 그분이 주신 거다.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 뭘까요? 저거는 설교 끝마칠 때까지 나옵니까? 뱀제비야. 야, 이 곰제비. 그래 뭡니까? 두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죠. 끝없이 참았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참. 이러고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을 때 몸이 치료됐다라는 기록이 없었다는 것을 눈치채십시오. 하나님 이 병 안 고쳐줬다니까요. 여러분 병이 치유되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병을 끝까지 가지고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올라갔고, 그리고 또 하나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올라가는데 천사들 성경에 The Angels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천사 하나 오는데 엔젤 여러 천사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영혼을 데리고 천사로 천국으로 올라갔거든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럼 그는 전도도 안 했고 선교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죠. 전도와 선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묵묵히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 돌리면서 구걸하면서 걔가 내 친구가 되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한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편의 강력한 설교죠. 할렐루야. 그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그는 오래 참음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품, 그건 뭘까요?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갔다고요? 그 이름도 없는 거지 나사로가.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1등과 꼴등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 땅의 1등들은 천국에서 이다 꼴등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땅의 1등들 천국에 가면은 지상에서 이름도 없이 미미하고 미천한 자들이 천국의 보좌에다 앉아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겠지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 3종 세트 중에 1종 세트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좀 깨달아졌습니다. 소제 아시죠? 소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름보다 이제 소나 이제 양 이런 거 염소 잡는데 소제는 여러분 밀가루죠. 근데 밀가루는 원래 밀입니다. 쌀 가루가 되기 위해서 원래 쌀이죠. 쌀 상태로 밀 상태로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빵을 만들어야 우리도 그 빵을 먹고 기분 좋고 다른 사람도 그 빵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거기서 소재의 밀알 하나하나는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밀이 완전히 분쇄되고 난 이후에 그게 물이 부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반죽을 하면은 밀가루 반죽이 돼서 빵이 나오죠.
그 물은 성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분쇄기에 들어가서 분쇄되고 고난과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들의 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믹서기 안에서 갈리고 완전히 가장 미세한 가루로 갈린 가루만 하나님께 드린 거 아시죠? 소재 가장 미세하게 갈린 가루, 거기에 물을 부으면 떡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지는 과정, 인생의 그 혹독한 과정이죠. 그게 뭡니까? 인간 됨됨이, 인간 되게 만드는 거. 그 과정이 지나고 성령의 물이 부어져서 떡이 돼서 열방의 떡이 되어서 열방 배고픈 족속들에게 당신의 떡을 성령의 물이 부어져서 떡이 돼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분쇄되어져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됨됨이를 만들어 나가실 거고, 나사로도 마찬가지. 그 고난과 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를 분쇄시켰죠. 오래 참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의 분쇄된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걸 아시죠? 이 사역자는 단지 목사 선교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평신도 여러분들 다 해당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3종 세트 중에 한 세트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3가지 기도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3가지는 다 못하고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 기도의 제목은 2가지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가마소서. 가마소도 아니고 가마소서.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가마소서. 그 무슨 뜻이죠? 그게 줄여주소서, 감하소서, 줄여주옵소서. 요거를 우리나라 사국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국으로 바꾸면 이 말하고 치환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우리 왕에게 사극 보면은 폐하, 전하, 폐하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폐하는 하나님입니다. 폐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고, 뭐죠? 폐하. 그렇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을 오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주는, 정상 참작해주는 행위다. 통촉.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힘든데 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조금 있다가 할 겁니다. 폐하,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시키고 조금 더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이 하고 웅이 계속 하늘이만 시키니까 뭐 하늘이만데 뭐 받아 먹었냐?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일단 가장 눈에 잘 띄고요. 앞에서 보면 웅이 둘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라. 자, 일단 하나씩 먼저 줄게. 아니, 신발 벗고 올라오지 마시고, 안 올라와도 되는데 올라오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자, 이렇게 뒤쪽을 보고, 아니 그냥 가면 안 되지. 둘이 붙어 좀 옆으로. 자, 합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하늘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거 조금 크게, 웅이 조금 크게 할 수 있겠죠? 웅이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약간 긴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웅이 파이팅. 자, 웅이.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좀 시작.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와, 지금 입에서 침 튀기는 거 봤습니까? 자, 우리 둘이 같이 한 번만 딱 하겠습니다. 한 번. 내가 웅이가 딱 사극 필이네. 이제 이 연극의 웅이를 가끔 자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웅이 좀 되네. 와, 다시. 자, 이제 폐하할 때 좀 길게 해야 됩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 이래야 할 수 있겠죠? 자, 준비 됐습니까? 하늘이 오케이? 고개 끄덕이랑 교만하게 목사한테 교만되고. 웅이 되게 준비됐습니까? 자,
그냥 곰 같은 느낌이 드노. 자, 곰에서 뱀으로 바뀌어야 된다. 전부 다. 자, 우리 두 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다시 조금만 그 상태에서 한 3배 정도 더 크게. 자, 시작.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예, 잘했습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음에 이제 너가 시킬 기다 이렇게. 너가 집 안 시키는 이제 돌아가면서 시킨다. 준비해라. 이제 이거 이래가 끝나면 무슨 짓이고 이래가 설교 끝내면 뭐고 이게 설교가 그러니까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뭘 고민을 했는가 하면 왜 나는 10년씩 기도했는데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냐. 그 어느 날 하나님 가르쳐 줬습니다. 아직 이게 해결될 때가 안 됐어. 근데 니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이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100% 다 한 방에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했어. 문제가 저에게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기도했었는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걸 알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100% 해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됐나요?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말은 그걸 아직 해결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를 바꿔봐라. 어떻게? 하나님 그 100%의 고통 중에 30%만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100% 기도 중에 20%만 없애주세요. 요거는 난 해결되겠나? 그게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걸 한번 응답했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하루만 좀 빼주십시오 이래 기도했는데 하루가 토요일 날 고통이 싹 빼지시는 겁니다. 그러고 바로 월요일 다시 고통 시작. 와, 너무 신실해. 하나님 하루만 빼줄게. 다 안 빼줍니다. 왜? 지금은 다 빼주면 네가 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여튼 70%대까지는 낮춰줄 수는 있지만 없애줄 수는 없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기도했냐? 100% 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최근에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 내가 장기간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것은 퍼센테이지를 좀 낮추자. 하나님 15%만 내가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을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준다면 해결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고 몇 가지 성경 구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한번 보죠. 그날들을 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날에 종말에 엄청난 고통이 임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약간 감해주는데 없애주진 않습니다. 놀랍죠? 믿는 백성이라도 고난은 종말의 고난을 당하긴 당해야 돼. 그러나 믿는 백성들은 조금 까줄게, 디스카운트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하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이제 그 막 다윗이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벌을 바바박 사람들을 바바박 죽이며 연병으로 바바박 죽이고 있는데 재앙을 확 내렸는데 너무 많이 죽인 것 같아. 하나님 스스로 제동이 딱 걸렸습니다. 이 재앙을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아. 한 10대만 때려야 된다. 한 20대 때린 겁니다. 내가 좀 셌나? 하나님 스스로 딱 제동이 걸리면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끝. 아직 더 맞아야 되지만은 더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버리니까 됐다. 스톱.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하시다가 뭔가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다가 스톱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걸 일단 느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에 이런 게 있다. 되겠죠? 자, 이제 실제 감해준 예를, 기도를 통해서 감해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딱 들 테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100% 다 해결 못 해줄 때 30%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조금 풀리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 15절 보죠. 에스겔 첫 번째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설교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5, 6분 안에. 자, 에스겔서 4장 12절에서 12절 보죠. 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예언 중에 이제 바디랭귀지 예언이 있습니다.
몸으로 연기를 하면서 예언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 그들의 목전, 사람들 앞에서 인분, 사람 똥, 사람의 똥에 이렇게 똥을 연료로 해서 불에 빵을 굽어 먹으면 그 빵에 응가 냄새가 들어가면서 그 빵은 똥빵이 됩니다. 그렇죠? 응가빵이 돼. 그걸 먹는 순간 너무 추접다 이렇게, 그러면 화장실에서 빵 먹는 느낌 나겠죠. 이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입니다. 너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이렇게 부정한 더러운 떡들을 먹게 될 거다 라는 건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에스겔이 못 받아들이겠는 겁니다. 내가 사람 똥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13절 보죠. 13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어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런 부족한 더러운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의 핵심인데, 14절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딱 걸었습니다. 주여, 오호라, 주 여호와여, 주님, 저는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고 내가 이때까지 빵을 굽어 먹을 때 응가를 재료로 써서 빵을 굽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부정한 오소리고기나 그 당시 돼지고기도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먹어보면 거 평생에 한 번도 없는데 똥을 가지고 떡을 굽어 먹으라고요. 주님 제발 이것만은 좀 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사람 똥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똥으로 굽어 먹어야 되는 건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만 약간 감해졌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지금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소똥으로 인간 똥에서 소똥으로 바뀌어졌죠. 할렐루야. 하나님 정상 참작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평생에 더러운 고기 먹은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아시잖아요. 오케이 봐줄게. 약간 봐줬습니다. 그래도 이런 인분보다 소똥이 낫죠. 왜냐하면 여러분, 몽골에서는 소똥이 연료로 실제 쓰입니다. 소똥이 화리게 녹기 때문에. 여러분, 눈빛의 의미는 뭡니까? 둘 다 싫다? 빨리 설교 마쳐라. 5분 안에 마친 다음에 4분 지났다, 이런 뜻입니까? 자,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2절에서 3절.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아모스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계획이 황충이 확 이스라엘의 풀을 확 다 먹어버려라, 박살내버려요. 하나님 열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중보를 딱 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지금 얼마나 황충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듯이 맞았까. 지금 코피 다 터지고 막 온몸에 싸맬 데가 없어서 그렇게 코피 터졌는데 또 때리십니까?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야곱이 미약하니 이렇게 한 번 더 황충 메뚜기죠. 메뚜기를 통해서 이제 재정까지 다 깔아먹으면 이 집안은 완전히 내려앉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모스가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이때는 좀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다. 좋다, 이건 완전히 빼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이 힘든가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내 진짜 좀 힘듭니다, 내가 버틸 만큼 한번 버텨봤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좀 까주세요, 조금만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이것처럼 완전히 없애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고통스러우니까 조금만 없애주세요. 그게 아까 말했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상황, 제가 10년 동안 이 문제로 고통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30%만 조금 경감시켜 주시고요. 이 고통,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 고통이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5일은 내가 이 고통 감당할게요. 그냥 이틀 정도는 좀 쉬게 좀 해주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간에 제가 이걸 한번 응답 받았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군대,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군대, 여러분의 고통이 경감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상황과 형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안에 깨끗함과 함께 탁월함이 생길 수 있게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 후반부 기도 원래 김소희 전도사님 하는데 오늘 안 오셔서 그냥 제가 전반부만 하고 후반부는 그건 자유 기도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다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전반부 기도에만 인도하고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이 가사,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아유 주님 좀 하시옵소서. 아니면 30%라도 깎아주십시오. 그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우리의 인생이 조금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러나 아직 궁극적으로 100% 다 해결 안 됐지요. 70% 남아있죠. 그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 70%마저 없애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 때에 없애줄 건데 그 70%를 과도하게 빨리 없애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 때 여러분은 그 70%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 해야 마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그의 그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해도 결국 안 없애주셨죠. 그거가 그 사도 바울을 더 겸손케 하기 때문에, 겸손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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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을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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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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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마으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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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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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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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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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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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해운대에서 예배를 같이 하고 있을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새벽 이슬, 탁월함, 깨끗함, 이들에게 먼저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 됨됨이, 사람 됨됨이, 겸손함, 태도, 역량과 기능보다 태도가 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새벽 이슬 청년들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청년들의 세대는 일단 탁월하지만 일단 깨끗할 것이다. 하나님,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것인데 오늘 이곳에 있는 청년들과 해운대에 있는 청년들 간에, 그리고 이곳에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리 5%의 기독 청년들 위해 주여, 이슬과 같은 깨끗함이, 됨됨이가 하나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은 둘 중에 한 명 가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거룩함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청년 다음 세대 일으켜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주님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음란과 간음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한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이슬 안에 있는 그 깨끗함, 그 깨끗함과 순결함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탁월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결함,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 구별됨, 성결됨,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청년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됨됨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해운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재학 청년들 위해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을 입과 말과 눈빛과 표정과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의 설 안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 탁월함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성령,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래학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 이 신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임하면 일단 눈빛이 총명해질 거고 어리버리해지지 않을 겁니다. 전교 1등을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각자의 영역 가운데 탁월해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에도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손에 공교한 탁월함으로, 그리고 마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양들을 성실하게 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네 삶의 열매는 비둘기가 돼야 되고 역량은 마귀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냥 착했으면 될 일도 아니다. 능력만 있어서 될 일도 아니다. 능력은 있는데 성격은 진짜 성질만 맨날 부리고 성질 진짜 더럽고 이래 합니다. 또 성격은 너무 좋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거지 나사라이에도 있습니다. 아무런 역량과 능력이 없어도 평생 삶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 그가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안에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탁월함과 그들이 잘하는 분야 위에, 각각의 위임받은 분야 위에 탁월함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일인데 여호와의 신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어져 탁월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신, 성령이 오늘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신의 총명의 영이 임할지어다. 모략의 영이 임할지어다. 재능의 신이 임할지어다. 지식의 신이 임할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안에 탁월함을 주옵소서. 이들이 좋아하고 이들이 잘하는 영역 위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뭔가 손을 대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탁월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과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겸손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됨됨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물부터 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 더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택하신 자들 위해서 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10대를 때리려고 작정했을 때 10대 다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10대를 때리다가 한 8대쯤 되면은 이 아버지의 팔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일부러 뺍니다. 그래서 9대 10대는 억수로 약하게 때리죠.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과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당한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최근에 깨달았는데, 이걸 100% 완벽하게 없애달라고 기도해 보니까 안 먹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10%만, 20%만, 오늘은 30%라고 이야기했던 주여 30%만 좀 감해 주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소똥으로, 아니 인분으로 그렇게 먹는 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똥으로 먹긴 먹겠는데 사람의 거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알았다, 그럼 서로 감해줄게,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내 문제를 100% 깨끗하게 말끔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때, 그분의 뜻이 아닐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일부분이라도 좋으니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상쇄시켜 주시옵소서. 도저히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소똥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감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형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식들의 형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고통당한 지 5년이 됐고 그가 고통당한 지 10년을 넘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가난해진 지가 10년이 넘었고 15년이 넘었습니다.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편과 사이가 틀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었고 내가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30%라도 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심하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재앙이 너무 심하여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라도 좀 빼주시면 나는 우리가 숨통이 트일 수 있겠고, 하루라도 빼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겠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고통이 5년을 넘었고 10년을 넘었고 12년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통을 통촉하여 주셔서 30%라도 주님 경감시켜 주시옵소서. 30%라도 주님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30%라도 주님 좀 깎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 30%라도, 주여 30%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주님 견딜 수 있게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고, 비록 아버지의 뜻이 지금 현재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재난과 재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무거움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몇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진 사랑, 우리가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까진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탁월함과 깨끗함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생각해보니 평생 탁월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탁월함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라면서요. 그러면 장애우로 태어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어릴 때부터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죽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에게 은사가 주어진, 가끔 은사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평생 빌어먹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은 찌질한 인생이냐,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냐,
하늘에 올라가니까 완전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1등 하는 애들이 천국에서 꼴등하고 있고, 세상에서 꼴등했던 애들이 천국에서 1등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탁월한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드러내면 됨됨이, 겸손한 됨됨이 오래오래 참아. 이 거지 나사로는 자존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마저 꺾어버렸죠. 개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개들의 친구, 마치 그 여자처럼,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이 떡을 니한테는 줄 수 없다. 주여, 개도 부스러기는 먹삼나이다. 그 여자는 완벽하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또 다른 게 있고, 여자분은.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곳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그 쪼잔한 자존심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려요. 남자는 또 남자 안에 약간 또 이런 게 있거든요. 분노와 이런 용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삶의 됨됨이가 빚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됨됨이.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파송돼서 천사들이 나를 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러나 부자는 그 영혼이 악한 영들이 와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갔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주시옵소서. 사람 됨됨이를 주옵소서. 그것은 은사와 기능과 어떤 역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은사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됨됨이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로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자존심을 꺾어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기 위해 자존심을 던져버렸습니다. 수많은 여자분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애꿎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지 나사로에게는 어떠한 탁월함도 어떠한 은사도 어떠한 재능도 그에게는 없었으나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이 땅에 비록 사람들 보기에 허접하게 보이는 인생이라도 천국에 가면 1등 인생이 될 수 있으니, 비록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역량과 탁월함이 조금 떨어지고 부족해도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참음과 희락과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사와 역량과 기능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챙기실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십자가 그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의 구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열국을
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북한을 하나님 통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은 북한에 가뭄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김일성 수령을 믿는 주체 사상 교회에 빠져 있는, 민족적으로 빠져 있는 거대한 사이비 종교거든요. 하나님 그 땅을 통치하시옵소서 하면 그 땅에 가뭄이 일어나고 그 땅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한다라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남한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수많은 위정자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이 착각이란 걸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남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벗어난 모든 정치 행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정치적인 주체들이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를 벗어나서 집행하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정책을 펴는 모든 정책이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지하겠으나 하나님 법 밖으로 나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남한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란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각부터 이 땅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국가 안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말과 모든 속임과 모든 비진리가 이 사회 가운데 확산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소문이 일어나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어나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옵소서. 북한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북한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한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모든 정책과 모든 정치 행위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정책과 법안들은 무너질지어다. 이 땅 가운데 사회와 문화 가운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음란과 동거와 동성연애와 이상한 그런 분위기,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비진리적인 분위기들을 주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게 하시고 동성연애와 여러가지 이런 이상한 것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어떤 이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모여주소서. 어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북한 땅과 남한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공의의 강물과 정의의 강물이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공의와 정의의 강물이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두 없어서 이 남한과 북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할지어다. 오늘부터 사회, 문화, 정치, 법, 경제, 문화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스포츠, 연애 모든 안보와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남북한 한반도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 가치를 벗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주체들을 망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자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12년째입니다. 여러분들은 11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죠? 성경에서 11이라는 의미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12명의 사도를 뽑아놓고 가룟 유다가 죽었죠. 그 사도들이 11명이 됐어요. 왜 한 명을 마띠아를 굳이 끼워 넣어서 빨리 12개를 맞추려고 했을까요? 11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혼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1년 차가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진짜 혼돈인 카오스 상태인 카오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9, 10, 11, 12 4개월만 참으면 되거든요. 이거 4개월만 참으면 11년 끝난다. 하나님 4개월을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11년 차 안에 있었던 정말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회개망측한 많은 일들을 이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카오스 혼돈이 지나가고 코스모스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새로운 질서로 이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남은 4개월들을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11년 차간의 이런저런 수많은 그 혼돈들을 이제 제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혼돈 위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주님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그 다스림 안으로 싹 다 들어와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톱니바퀴 역할을 해서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거대한 하나의 시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11년 차 된 교회 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개인의 혼돈, 가정과 가문의 혼동,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동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질서 정연하게 질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모든 혼동은 사라지고 질서가 모든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 권위 아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카오스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코스모스 상태로 질서의 상태로 재배열된 상태로 정리되고 정렬된 상태로 배열된 상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문의 자리, 각자의 가문의 자리와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이 톱니바퀴가 삐져나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정위치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삐져나가려고 하는 모든 톱니바퀴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되돌아올지어다. 모든 삐져나간 톱니바퀴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삐져져 나간 톱니바퀴들아 정의치로 정상적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올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 정의치되고 모든 혼돈들과 싸움과 분리와 분쟁과 무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모든 것들을 주님 다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배열하여 주시고 정체하여 주시고 정렬하시고 배열하여 주시고 다시 재배열하여 주시고 재정리시켜 주시고 권위 아래 질서 아래 권위 아래 질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의 틈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의 것을만 알아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마지막으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의 것을 알아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너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